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지저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의 문,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하는 것은 양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양떼들이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가축이었고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양을 길렀습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 낮에 양들을 이끌고 목처지를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로 양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한 마을에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각 집의 양들을 그 한 우리 안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곳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지기 한 명을 세워서 그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밤에는 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이 야생 동물들, 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각 양떼들의 주인들이 다 찾아와서 자기 양을 데려갑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떤 인식표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양들의 흰둥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수백 마리 중에 흰둥이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히 그 양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바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마을에 소유한 이 공동체 우리가 이거 하나인데 그 안에 수백 마리가 섞여 있을지라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순한 양,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양이 순해서 주인을 잘 따르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양이 비록 그 육식 동물들에 비해 공격성이 강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온화하거나 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길들여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양이래요. 시력이 낮아서 1m, 2m도 채 보지 못한대요, 양이. 당연히 시력이 그렇게 저조하니까 방향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풀 뜯어 먹다가 이리저리 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처럼 귀한 본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양은 그래서 팔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팔로우. 앞서가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따라가다가 같이 다 떨어진대요. 그 양 무리들이. 그러니까 양은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보살핌과 연민으로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이 바로 이 양떼라는 것이에요. 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필요한 이 의존적 존재라는 그런 양의 속성을 가지고 염두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 양의 속성을 보면 이 양처럼 우리는 무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40년, 50년을 살아도 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탈 것,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 날 길을 잃어서 내가 도대체 어느 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그냥 길 잃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그냥 옆 사람들, 다수가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래 우리도 가야지. 앞집도 가고 옆집도 가고 뒷집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가길래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쫓아갔더니 어느 날 돌아보니 방향 다 잃고 그 길 가운데 모진 고생하고 때로는 절벽 같은 곳에 떨어져서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어쩜 우리 인생에 이 양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치 양처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팔로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무력한 양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렇게 무력한 양들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양들이 얼마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는지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그 목자의 옷을 똑같이 입고 분장을 하고 그 야행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수백 마리가 있는데 흰둥아라고 불러요. 대답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뒤에서 주인이 흰둥아라고 부르니까 매 하고 바로 뛰어나온다는 것이죠. 아주 민감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이 양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양은 오로지 주인의 음성에만 민감히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 양의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깊은 이 유대 관계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만으로도 양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듣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뜻에 불과한 것인지, 성경과 이 내용은 정말 충돌하고 있는 것인지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아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가장 염려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저게 그냥 저 목사 자신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게 주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분별해야만 돼요. 사석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설교를 듣다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얼마든지 공격은 아니지만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듣는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멀쩡한 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목사라고 이름을 달고 사이비 이단들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다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순간 들으면 통쾌해요. 속 시원하게 어디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저도 듣다 보면 재밌어서 들어요. 웃겨요. 그리고 흥미로워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무런 내 삶 속에 유익도 없고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들과 연결고리가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듯해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은혜로운 말들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달콤하지만 아주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 좀 투박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음성인지 듣는 우리 모두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양을 돌보고 관리하는 문화 속에 있어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해요. 사람들한테. 자, 양의 무리가 있는데 양의 담을 넘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강도고 절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양의 문이 있다. 이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인데 그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들이 와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 양들은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르르 쫓아간다. 그러나 자신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부를 때 오히려 도망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은 오직 주님의 주인 음성만 듣고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시 모든 가정 가운데 양을 기르는 이 문화 속에서 이런 내용은 너무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비유가 6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뭔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비유의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 덧붙여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지 못한 청중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7주 동안 지금 나는 누구누구다. I am what I am.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 잘 한국말로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의 문이래요. 돌담으로 쌓은 우리의 문이다. 이런 어떤 빌딩의 문이다가 아니라 양의 문이래요.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의 문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할 거지만 뜻은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이 말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 그림 언어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들이요.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다니다 보면은 어떨 땐 너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기 늦은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양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면 늦은 밤에 그러다 보면 빈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자야 될 상황들이 자주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판 곳곳에 이런 상황을 예비해서 임시로 만든 간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 우리에는 따로 문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짝에 목자들이 이렇게 가로로 기대어서 지팡이 들고 밤새 거기서 졸기도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목자가 양의 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뜻은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양의 출입을 통제하고 양의 동태를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보다도 동네에서 조금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빈들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로부터 오는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맹수들의 위협과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성경은 아마 그러면 한 10장이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 비유를 강조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읽은 10장이죠. 그 전에 9장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등장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진흙으로 눈을 만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기적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오랫동안 눈을 보지 못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축하하거나 막 격려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눈뜨게 된 그 맹인으로부터 그 부모까지 소환해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정말 당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맞느냐?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엄마까지 소환해가지고 신문하는 이 과정 속에 진실을 알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어요. 앞을 못 보던 맹인이었다는 것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하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어떠한 소스도 제공받지 못하자 그 눈뜨게 된 맹인이죠. 그를 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해버립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주의파로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나는 너희들과 다를 정도로 구분될 정도로 나는 경건하게 사는 단체다라고 해서 스스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타공인 백성들의 목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의 목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앞을 못 보던 맹인은 누굴까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양떼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어떤 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저주로 어떤 죄 때문에 벌받았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졌던 사회 속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고 아주 무력한 사람의 대표로 이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처럼 의존적인 존재, 반드시 어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등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 양들의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거와 똑같은 목자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가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자 그를 모욕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해버린 것이에요.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누구를 향해 하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결국 양들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도둑이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타공인 그들의 목자고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임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 상반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지금 질타하냐면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라는 뜻은 앞서 온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단어 있죠. 절도요 강도니 한데, 강도는 칼 들고 빵 훔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레스타이라는 이 강도는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가 되어서 죄목이 강도가 됐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정치범으로 강도가 되어서 그 강도들과 매달렸거든요. 옆에 있는 강도들이 빵 훔쳐먹은 강도들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뜻이에요. 당시에 끊임없이 유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혁명가가 등장하고 어떤 선동가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나를 따르시오. 요세푸스 역사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10,000건이 넘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리더자다, 자신이 혁명가다, 자신이 뭔가를 변혁시키겠다라는 이런 가짜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지도자들, 리더자들한테 현혹이 되어서 가짜 희망을 따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희생까지 감수하면서도 헛된 소망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단, 끝이 다른 것이에요. 시작은 좋아요. 뭐 의미도 있고요. 매력적이고요. 뭔가 내가 그동안 허전했던 공허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기분을 줄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마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사이비 단체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집에 있는 재산 다 탕진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가정이 다 박살이 나요.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관계 다 깨지고 허송세월, 거기에 10년, 20년 빠졌다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탕진돼서 폐인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 이것을 이끄는 거짓 교사들, 가짜들, 이 교주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팔로워들이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이비 종교나 모든 이단 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쫓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꼭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로 확인이 되어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다시 쫓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잘못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기보다 어때요? 드러난 상황이 아닐 거라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단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도 이런 인지부조화적인, 비현실적인,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맹인이었던 자의 선택은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목자라고 하는, 그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그 위협과 모진 공격 앞에서도 맹인이었던 자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쫓겨나게 돼요.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맹인이 궁지에 몰렸어요. 자꾸 예수를 모함하고 사실뿐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냐, 예수의 흠을 잡으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무력한 양 같은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끔찍히 여기는 그 율법 나도 다 알아. 창세 이후로 이 앞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 나도 안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을 지금 띄어져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라고 묻는 것이에요. 마치 아무리 무력한 양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정확히 듣고 분별할 수 있듯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쫙 변두리에 있었고 모진 질타를 받고 누가 겁만 주면 죄송합니다 무릎을 납작 꿇어야 됐던 이런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무력한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맹인의 입술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우리가 다 듣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그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좀 오래 다녔는데 아직 헷갈려요. 잘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주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거나 그 부르심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지는 않다라는 것이요. 다만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눠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희생이. 어떤 우리가 가치 있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은 희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으며 수많은 희생들, 참전 용사들의 희생, 부모의 희생, 배우자의 희생, 때론 자녀들의 희생, 친구의 희생, 스승의 희생, 이런 여러 희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희생하라는 부름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린 결국 담을 넘어 들어오는 강도를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말 아니면 나는 그 강도처럼 내 이익만 챙기는 그런 강도가 되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넓고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좁은 문은 다니는 이가 적고 협착하고 좁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인도하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어도 그 길을 들어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봤을 것이에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다수결이 항상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남들 따라가다 멸망으로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았고 때로는 그냥 누구 말 듣고 검증하지 않고 그거 따라했다가 실패하고 고난받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나랑 비슷한 안목을 가진 양들을 내가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목자 없이 그냥 나 1m만 보면서 그게 어디가 됐든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풀 먹으면서 살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구원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레터지에 300자 쓰세요. 성경은 이것을 묻고 있지 않아요. 주일학교 한 주만 와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양보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협력하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높이 올리는 것,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대단한 어떤 지식의 욕구를 채우려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되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하반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되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켜지듯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주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너무 심심할 정도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각자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어떤 열매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이 양의 문을 통해 드나드는 목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고 누군가의 그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마음대로 담을 들락날락하는 이 강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선동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만을 자극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주변의 양들이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눈앞에 달콤한 유혹이라면 그저 덥석덥석 물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과 작품? 상품은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만들기가 쉬워요. 상품이니까. 반면에 작품은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만들기가 힘들고 매우 어려워요. 상품은 다른 비슷한 것들과 그냥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가격을 그렇게 함부로 정할 수도 없어요. 상품은 속성상 비교 대상이 돼요. 항상 어떤 것들과 비교해요. 이게 더 좋나? 이게 더 좋지 않나? 비교 의식을 만드는 것이 상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는 만든 사람, 판 사람, 이거랑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 전가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속성상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 그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짓 지도자들, 오늘날 이 가짜들의 가르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양떼, 그러니까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비교해서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이 더 좋은 상품, 비교해서 더 괜찮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괜찮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 삶을 쉽게 선택하거나 비교의식을 만드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려요. 누구처럼요? 마치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버려진다고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거짓 지도자들, 가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멋지게 그들의 목자인 것처럼 평상시에 있다가 어떤 자기의 필요나 위기와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력한 양을 앞도 못 보고, 양은 하체가 약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흐르는 물은 두려워서 마시지도 못하는 그 무력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가치 있는 작품이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작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용해야 하는 상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어디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용당할 상품으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양의 문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보호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작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용당할 상품이 아니에요. 보호받을 작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 이 양의 이야기는 마치 무력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무력함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내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구나. 개척을 해서 5년이 넘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을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목사가 됐을 거라는 상상도 10년 전, 20년 전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악몽 같은 꿈을 꿨어요. 하도 나는 무력한 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꿈을 꿨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무력해요. 예배팀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 시간은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돼서 찬양도 시작이 안 되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있어요. 꿈이에요, 꿈. 막 몰려오고 있어요. 막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예배가 막 30분이 지연이 됐어요.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다 집에 가고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찬양 막 20명이 막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막 하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막 찬양팀이. 오해하지 마세요. 서인의 자매가 거기 있진 않았어요. 막 오합지졸, 뭔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저도 준비가 안 됐고 막 다 같이 준비가 안 됐고 뭔가 준비가 안 됐어요. 설교하려고 딱 올리니까 이제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깼어요, 꿈에서. 밤새 내 자신이 무력한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남들이 하면은 막 따라다녔던 삶,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도 하니까, 다른 목사들도 하니까 따라가지 않으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나만 안 하면 그 의미 없는 거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 가는 거, 이 불안함, 무력한 양 같은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힘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잘 힘내지 못하는. 그 빈말인 거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들으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냥 주일 저녁에 가서 다음 주 설교 준비 바로 앉아서 해요. 무력한 제 모습. 근데 막 누가 막 졸고 넘어가면 막 내가 준비를 잘 못했나? 너무 심심하게 했나? 이런 내 모습. 우리가 그런 의존적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안전을 지켜주실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히 보호받는 그런 작품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